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또 청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부터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37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 기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에게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김 장로님도 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재단에서 각각의 재단에서 이 말씀은 한 번쯤 다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가하실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시험하여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0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여리고로 가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어디서 출발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요.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원어적으로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완전한 성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 속에 있던 자,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곳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라는 뜻은 종려나무 성읍도 있지만 바로 향기 나는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향기가요? 세상입니다. 이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세상으로 빠져요. 세상으로. 신앙생활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요? 내려가요. 여리고로 뭐라고요? 내려가더라.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였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였어. 여리고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야 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백성들이, 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내려가요.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이 추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이 추락을 하게 되면 무엇을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강도가 뭐예요? 마귀요, 마귀. 내 있는 것을 빼앗아가요. 뭘 빼앗아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빼앗아가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기도를 빼앗아가요. 내 찬송을 빼앗아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강도예요, 강도. 어디로 내려갈 때요? 여리고로 갈 때요. 세속의 도시로 갈 때, 세상으로 향하려 갈 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육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면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한 명이요. 보십시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라고 합니다. 떼그리를 떼그리. 저와 여러분 나가면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게 되면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보고 있다고. 짐승은, 사자는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마귀들은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배부른 법이 없어요. 성도들을 잡아서 어디 가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마귀의 임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산다.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가 힘들고 내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이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내려간다면 반드시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냥 두면 좋겠는데, 돈만 빼앗아가면 좋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옷을 벗길 필요 없어요. 옷이 뭐예요? 성도의 옷이 뭐예요? 세마포지요. 정결한 거예요. 주님이 입어야 될 우리 옷,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버려요. 벗겨버리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구별된 자예요.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자가 세상과 짝하게 되면 세상의 옷을 입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버리면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백성들이 뭘 했어요? 주님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십자가를 달리게 하면서 그 수치를 만인들에게 드러냈었습니다. 그 수치가 주님의 수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수치가 바로 나의 수치라고. 내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수치가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다. 주님이 당하시는 그 수치가 내 수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내 대신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수치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기도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암흑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면 거기는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바닥을 치는 순간부터 곤욕을 치르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귀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립니다. 그만 죽은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주님의 옷을 벗고 거기에 침을 받고 거기다 뭘 때리고 채찍으로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누가 당할 자리예요? 내가 당할 자리. 여기에 한 사람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어떤 사람? 여기 주님이 아니라 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은 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자꾸 바닥을 떨어지니까 강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 빼앗아가고 나를 갖다가 때리고 힘들게 하고 죄성이에요. 죄성.
말씀으로 때리잖아요. 사단은 말씀을 갖고 우리를 쳐요. 여기에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한 사람이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속을 보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보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율법사가 그것을 두고 지금 대적해요.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율법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박식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뭐예요?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강도들은요,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만 죽여. 여러분들, 그만 죽어버리면 죽은 것을 그만 거의 다 죽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 묻혀가고 말씀이 빼앗기고 기도가 빼앗기고 찬송이 빼앗기고 내 삶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마귀들은요, 어떻게 가버려요. 버리고 가버려요.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고 버리고 가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 죽은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죽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마귀가 좋아서 따라가잖아요. 신바람 타서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에, 죽어갈 때에 이 한 강도 만난 사람은 살 길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상의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천년만년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치 똑같은 길을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기도 내려가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이 세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겠어요? 한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보십시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죽어가는 자를 봤었어요. 이 생명이 죽어가는 자를 봤어요. 지금 가장 이 제사장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영혼을 버리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렸어요. 버리고 갔더라. 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고 버렸다라는 것은 관심 밖에 두는 것이야. 내하고는 관심을 따로 두는 것이야. 여러분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을 봤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요? 제사장이라면, 예배 드리는 자라면, 예배를 즐겨하는 자라면, 예배 이외의 것을 생각
예배의 중심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보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보고도 피했다면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도 보통 받을 것 아니라 피하여 갔대요. 피하여 갔대요.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회개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만나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척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증스러운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면 내려갈 때부터 발견되지만 또 제사장처럼 보고도 피해가는 사실이 우리의 문제점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제사장이 부르면 뭐예요? 현실을 피해가는데 청종치 못하는 삶을 가지고도 주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 한 가지를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은 족속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그곳에 똑같이 왔어요. 각각의 맡은 직분은 다르지만, 각각의 시간은 다르지만, 만났다라는 것은 가장 내가 상처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도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가? 그를 만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 혼자만 잘 믿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부 다 누구 중심이요? 내 중심으로. 말씀은 주어져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변질이 됩니다. 말씀이 변질된다. 변질된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여기에 있는 강도맞는 자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애타게 기다리는 거의 죽어가는 이 영혼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큰 교회에서 수만 명이 드리는 예배의 교회에 주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두 명이 앉아도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이요,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 왜 강도받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홀로 가요. 홀로.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아요. 주님의 곁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것은 이것이 좀더 볼까요? 창세기에 예루살렘은 에덴의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싫다고 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동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나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잘
에덴의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나갔던 데서 가인과 아벨은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계속 멀어져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멀어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이 지었던 죄가 람에게 7배 들어, 7배. 그 죄는 더 중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 주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두고 반드시 선악과를 두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줍니다. 그 열매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에덴의 동산의 주인이 누구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했던 이 말을 사람에게 주었던 첫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지켰어요? 하와가 지켰냐 말이에요. 둘이 짝꿍 만나가지고 뭐예요? 돕는 배필을 줬더만은 죄를 짓는데 합쳐가지고 어디 죄를 짓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에요. 사람의 정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온 마음 다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생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버려요. 죄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요 못 들어가요. 버리고 가요. 레위인도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레위인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는 찬양한다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현장에 도착하니까 여러분들 피부가 가잖아요. 차라리 보지를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보고 피해가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것을 보고 불쌍해했다. 불쌍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구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요 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예요. 사람의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을 고자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육의 몸을 살고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삶을 주님은 살고 있을 때 힘들고 고달픈 그 길을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상처받고 찢겨지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포도주는 보혈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상처에 붓고 쌈이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는 영적인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한 일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병인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성령이었어.
상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그 상처의 고통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누가 고쳐줘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요? 믿음 생활 잘하고 종교 생활 잘한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저희들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우리에게 그래서 다가오셨어요. 자기의 신분도 천한 신분으로 오셨어요. 지금 자기도 당해야 될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는 강도가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 버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또 강도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와요? 주님께서는 그 위험스러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지역이 짐승에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도구죠. 도구. 여기는 도구로 짐승은 원래 다른 쪽에서는 악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짐승에게 태워 어디로 가요? 주막으로 데려갔더라. 주막이 뭐예요? 술집이요? 아니요. 안식한 신나는 곳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여러분들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가요, 이 죄성에 있고 상처받은 자를 통하여서 싸매주라는 거예요. 여기를 데려온 거예요. 주님은 다른 데 안 데려갔어요. 거기 가서 하신 거예요. 길거리에 있으면 죽어요. 세상 길로 가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사망의 길에서는 죽게 돼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돼요. 생명의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어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들어가죠? 찢어지고 상처투성인 날 거의 죽게 된 곳에 주의 재단에 불렀어. 누가요? 말씀을 청종하는 자, 주막의 주인이 성도요. 성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더 베풀어주면서 보살피라고 해요. 보살피. 주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살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살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살기 바빠서 지금 피하고 있잖아요. 돌봐주고 주님의 삶의 자리에 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본이 되라.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안에 주막 주인에게 주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데나리온 둘이 뭐예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요. 둘은 정인이요. 내가 온종일 그리스도인의 정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주막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생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받는 축복이요, 축복. 주님께서 한 영혼을 맡겨주는 것은 내게 주신 영혼의 축복이에요, 축복. 교회를 영혼 살리려고 줘야 돼요. 오히려 더 교회는 찢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오히려 더 영혼을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께서 왜 율법사에게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율법자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켜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돌보아 주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주막 안에 있는 주인이 한 말 했어요. 돈이 모자랍니다. 뭘 모자랍니까? 예, 했어요. 그런 말씀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돌보아 주라고 한 다음에 부비가 너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언제 돌아올 때 갚으리라. 상금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말없이 정말 그 말씀에 청종하면서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돌아와서 어디에요? 청종한다. 이 돌아왔을 때가 언제예요? 재림이죠. 재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정말 청종하고 힘든 믿음의 신앙의 삶을 다 지켰을 때에 네가 상급을 그때 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당장 못 주잖아요.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이만큼 줬지만 더 모자랄 때 네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돌보고 있는지 안 돌보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너가 정말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또 한 번 돌아보고 싶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네가 정말 내 앞에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다. 성도들에게는 그걸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꾸 지쳐요. 비용이 모자랍니다. 무엇이 모자랍니다. 무엇이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기에 지금 주인은, 주막의 주인은 대꾸 한 말 안 했어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모자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면서 청명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셔도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성도들이 너가 내가 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누가 돼야 되겠느냐? 존경받던 제사장이냐? 남들처럼 잘난치 않은 레위인이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인이냐? 진짜 믿음의 생활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묻습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알고 같은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러분들보다도 이 말씀 전하는 이 종부터 받아요. 종부터. 저와 여러분,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자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것을 좋아했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돌아가 버리고 눈을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대답은 잘해요. 율법사가 뭐라고요? 질문할까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여기 머물지 말고 네가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알았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 듣는다고 아멘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이게 청종이 청종. 율법 가지고요 구원 못 시켜요. 십자가가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생명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요, 전에 중도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의 껍데기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천국 가겠다고. 가보세요. 천국 가지는지.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죄 짓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이 자리에서 그것만은 내가 단담할 수 있어요. 죽으나 깨어나도 1000번 꼴백번 살아도 천국은 못 가요. 우리 주님 곁에 가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될 때, 정결한 신부가 될 때에 신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음침하고 음탕한 신부는 절대 주님은 신부로 맞아주지 않아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으려면 온전한 깨끗한 신부가 되셔야 돼요. 죄에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가 이런 신부의 삶이에요. 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죠. 주님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가르쳐주고 오늘도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자. 같이 하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조금 틈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너희도 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으로 열어보십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강이 그대로 지켜질 거예요. 여리고로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사실.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어디요? 천국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천국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소. 정말 아버지의 의도를 바로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름과 포도주 그것을 싸매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사오니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